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저의 군대 생활의 한 자락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어머니 날에도 저의 군대, 우리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군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한겨울에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먼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 6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고향인 대구에서 2시간 조금 떨어진 논산 훈련소에서 제가 6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군인으로 걷는 법, 인사하는 법, 총 쏘는 법, 싸우는 법, 화생방 훈련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자대에 배치되기 이전까지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훈련소입니다. 이 훈련소의 6주간의 시간이 마칠 때 수료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 수료식이 벌어지는 날에는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부모님이 쌓아오신 도시락을 1시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1시간 동안 부모님이 쌓아오신 도시락을 수료식 이후에 거기 논산의 훈련소 운동장에서 함께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수료식을 마치고 저희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제가 두리번 찾다 보니까 먼발치에서 저를 먼저 발견을 하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손에는 이 도시락인 것 같았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 손에 보니까 보자기에 꽉 이렇게 쌓여진 좀 둥그스름한 것이 저희 어머님 손에 들려 있었는 것이 제 눈에 보여서 반가우면서도 제가 점점 어머님, 아버님과 가까워지면서 도대체 저게 뭘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전기 밥통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그래도 여전히 추운 날씨에 수료식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 보온 도시락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들에게 이 겨울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게 하려고 집에서 전기밥통에 밥이 딱 되는 순간 이걸 열지도 않고, 이게 열면은 또 식으니까 그거를 보자기에 꽁꽁 매가지고 한겨울에 운동장에 전기밥통을 들고 이렇게 운동장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쓰던 전기밥통인 걸 알고, 그리고 한겨울에 저희 어머님이 보자기에 밥통을 들고 서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이렇게 잘 우는 성격은 아닌데 한번 운동장에서 눈물을 쏟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엄마교 같은 그런 종교를 하나 만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한겨울에 전기밥통을 들고 서 계시는 저희 어머님의 그 인상이 저에게도 선명하게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문삼석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시가 그냥이라는 시가 있어요. 오늘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여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이 시인이 경험한 평생의 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그냥이라는 이 단어 안에 모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어머니의 돌봄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베푸는 돌봄이고 그냥 베푸는 사랑이어서 이 시인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냥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아기들을 연구하는 유아학과 교수님이 새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를 한 어머니를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새 아이가 있었는데 1살, 3살, 그리고 5살 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가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그 시간까지 이 어머니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기저귀를 12번 갈았습니다. 아이 입에 음식을
64번 넣어 주었습니다. 8번 화장실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는 아이들의 눈물을 번갈아 가며 하루에 23번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다가 다친 아이들의 손가락에 하루 평균 5번 반창고를 붙여 주었고요. 11번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손을 씻어 주었습니다. 속옷, 겉옷, 옷을 입히고 벗기는 것이 하루에 평균 14번이었고요. 그리고 이 새 아이를 놀이터로 데리고 가서 그네를 밀어주는 게 하루 평균 밀어주는 게 83번을 그렇게 밀어주더랍니다. 도대체 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를 이유를 묻지 않으셔도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냥입니다. 그냥 자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에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머니는 그냥의 사랑으로 그냥의 돌봄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것이죠. 서울에 가시면 서울여자대학교라고요. 서울여대가 있습니다. 거기 서울여대에서 카드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대상으로 뽑힌 한 사연이 있어서 그 사연이 소개된 것을 저도 이거 읽어보고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카드 내용은 자신의 어머니께 한 여대생이 쓴 카드의 내용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친구들은 고맙다며 불러내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평생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준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나를 위해 사시고 지금은 몸이 약해진 어머니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만 해도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한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기에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라는 카드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여대생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 강한 아버지의 상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머니의 모습으로, 강한 아버지의 모습도 나오지만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의미는 하나님이 묵묵히 옆에서 함께 서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는 분을 가끔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저의 말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의 말로 위로하기보다도 그저 묵묵히 그분 옆에 함께 있는 것으로 그분을 위로해야 할 때도 저에게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묵묵히 함께 서 있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로의 의미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면서 아마 도대체 하나님의 위로를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그 고민 끝에 아마 이사야가 생각해낸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라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이사야의 어린 시절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이사야의 어린 시절에 자신이 경험한, 자신을 위로하시는 어머니의 그 위로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있고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많이 닮은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니 그것이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설명하면서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6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큰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머니 주의를 대하면서 그 어머니의 위로를 닮은,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큰 일을 당해도 우리 옆에 묵묵히 함께 서 계시는 오늘 어머니의 위로를 닮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풍성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 15절 말씀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어머니를 닮은 그 말씀을 묘사한 말씀도 예레미야 1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가요, 이 불쌍히 여겨서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놀랍게도 그 뜻 안에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을 또한 예레미야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생각해 봤을 텐데,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것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예레미야가 쓴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의미 안에 여성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여성의 자궁 안에 그 안에 있는 태아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의 돌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창조를 하신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방금 읽은 예레미야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아마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 안에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남모르는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도 여기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위로를 닮은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어머니를 닮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약의 말씀 중에서도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가 십자가 옆에, 자신의 아들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 옆에 같이 서 있는 장면이고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첫 마디가 오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으로 나올 만큼 이 말씀엔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치, 고통을 아마 동시에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이기에 아들이 받는 수치를 같이 받을 수밖에 없고 아들이 받는 고통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만 십자가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 몇 명과 함께 예수님의 모친이 되시는 어머니가 되시는 이 마리아가 십자가 옆에서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평생 기다린 분 중에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이 시므온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비록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당신이지만 당신의 속으로 나온 이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장차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그 일을 겪어 나가면서 어머니가 되는 당신의 마음은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므온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는 자신의 아들이기도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바로 그 밑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므온의 예언대로 그 마음이 칼로 찔린 듯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칼이 마음을 찌를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아니신가 생각해 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한두 번 그 칼이 마음에 찔린 듯한 그런 마음을 안 가져본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사실은 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는 남동생이 2명이었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3살 때 병으로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6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지금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동안에는 저희 어머님이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계셨던 그랬던 적이 한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칼에 마음이 찔린 듯한 먼저 하늘에 간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통해 기쁨도 얻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칼에 찔린 마음이 되기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살림을 산다라고 할 때 이 살림이라는 것이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칼이 찔리면서까지도 우리 자녀들을, 식구들을 살려내는 사람들, 그게 살림의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어머니 날을 기억하면서 아마 이 중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칼이 찔린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낸 우리의 어머니들을 다시 한번 소중히 추억하고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26절, 27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가 요한이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27절 후반부에 이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아마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지금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누가 돌볼 것인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위로와 함께 이제 이 땅에 남을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그 형제들은 이 마리아를 정말 참되게 위로할 상황이 되지를 못했기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셨던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았던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주는 말씀이 바로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평생 예수님으로 인해서 칼에 찔린 듯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 마리아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존중함이 담겨진 것이 요한에게는 새로운 어머니로 소개하고 어머니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아들로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을 기록하는 것 굉장히 영적인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영적이다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영적인 일일 것 같아요. 세계 선교도 부탁하셨으니 세계 선교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이 부탁하신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선교를 하는 것 물론 영적인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우리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도 영적인 일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도 빠질 것 없는 소중한 일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어머니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살아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의 온 마음의 진심을 다해 잘해드린 것, 그것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6월 셋째 주에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죠? 작년에 아버지 주일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하셔서 우리 작년에는 특식으로 오징어 덮밥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아버지 날 기념으로
소풍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한 두세 걸음 뒤떨어져서 걸어 나와서 다시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피가 섞이지 않는 마리아와 요한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는, 이것이 십자가 밑에서 이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교회를 초대교회로 알고 있지만, 많은 영성가들은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인 마리아와 요한의 이 관계를 어쩌면 예수님이 이루어진 최초의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와 요한이 모자 관계가 되는 것이 참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감동을 느끼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로 묶여졌는데요. 성경이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 교회가 생겨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어쩌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연로하신 권사님은 모두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쇼핑몰에서, 백화점에서 그저 스쳐 지나간 사이로 묶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은 모두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요, 우리 모두는 그분들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의 탄생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날이니까 아버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어머니 날 십자가 밑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